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8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머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머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맹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머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들과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빌립보서를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는 이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 서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바울이 이제 옥중에서 갇혀 있을 때 그렇게 편지를 썼는데요. 그는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유럽의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죠. 빌립보에서 놀라운 주의 은혜를 경험을 했었습니다. 참 많이 경험했죠. 바울은 이곳에서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이제 바울의 복음을 듣게 하고요. 그리고 세례를 받게 합니다. 여기서 루디아만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또 세례를 받고 그것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루디아가 이제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고 그렇게 세례를 받고 나서 바로 이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요청을 합니다. 가지 마세요. 나가지 마세요. 우리 집에 더 유하시고 더 머물러 계십시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요. 그냥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이 루디아의 집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결과로 이제 루디아 집이 이 빌립보 지방의 예배 처소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옥중에 이제 갇혔다가 풀려났을 때 이제 그는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40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꼭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초대교 우리나라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가정에서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집에서 그 교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신약 시대 이제 바울이 있던 그 시기에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 복음을 전할 그 시기에도 가정에서 이제 모임이 시작되고 그렇게 예배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곳이 이제 예배 초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형제들이 여기서 이제 빌립보 사도행전 16장 40절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 형제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미 이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제 귀신 들려 계속 따라다니며 괴롭히던 그 여성을 치료하게 됩니다. 이 여인도 빌립보 교회의 한 성도로 칭하고 있습니다. 결과로 이렇게 이 여성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되고 또 결과로 이제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 여성을 치료해 주었을 때 이 여성과 이 귀신 들린 여성을 어떻게 보면 부려먹었던 그 주인들이 무엇을 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 갇히게 되는데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이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거리를 헤매며 갔던 이유는 그들이 기도할 처소를 찾기 위해 찾았던 것입니다.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그 실라의 생각과 다르게 옥중이 어떻게 보면 기도의 처소가 되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옥토에 지진이 나고 그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간수는 무엇을 합니까? 자결을 하려고 하지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제수들이 이제 탈옥하거나 도망가게 되면 그곳을 지키던 간수들은 이미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간수도 죽으려고 했죠. 그랬을 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 목에 칼을 대지 말라, 죽지 말라. 우리가 여기 살아 있으니까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내 몸을 살해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에게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 빌립보에서 놀라운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은요 원래 2차 전도 여행을 하려고 했을 때 어디로 가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시아라는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 아시아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 현재 지진이 난 곳이 있지 않습니까? 터키 지역입니다. 그쪽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생각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요 아시아로 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입니다. 못 가도록 막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성령이 막았고 그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유럽으로 갔기 때문에 이 빌립보 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바울이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가지 않고 성령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성령님 아닙니다. 나는 아시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에 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고
그럴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고집대로 움직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런 빌립보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이유는 이제 이 빌립보가 유럽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최대 관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하나님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 같습니다. 그 복음이 어디까지 온 것입니까?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세계 최초의 유럽 교회 중에 하나, 유럽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바울이 이제 이 빌립보 교회에서 그렇게 오래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을 때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는 정말 더욱더 끈끈해졌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물질과 기도로 계속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도왔습니다. 이 루디아라는 사람은 자주색 옷감 장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던 사람이 바로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성도들이 함께 이제 물질적으로 모든 것들로 이제 기도와 물질로 계속해서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던 것입니다. 또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로마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기도와 물질로 도왔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지 않습니까? 그가 바울과 계속 교제하면서 그렇게 물질과 모든 것으로 이제 도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정말로 좋았던 것입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에 이제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어디서요? 로마 감옥에서, 옥중 가운데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부터 함께 나눌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에 비해서는 짧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에는 아주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빌립보서의 총 주제는 여러분들 기쁨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환경과 여건을 초월한 영원한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영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을 합니다. 핵심 주제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받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냥 웃게 할 뿐입니다.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내 영혼 깊은 곳까지 하나님 주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본문을 말씀을 기록하면서 성도들에게 축복의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말씀을 바울 서신을 잘 살펴보시게 되면 다른 서신들에서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사도라고 칭합니다. 유일하게 빌립보에서만 이렇게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성도는 영적인 지도자를 신뢰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또 목양과 가르치는 사역이 지속되도록 기도와 혼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고 바로 빌립보 교회에 제 문안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인사는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갈 때마다 이제 제가 차까지 이제 데려다 주는데요. 스쿨버스라 그래야 되죠. 그 버스까지 이제 데려다 주는데 아이들이 꼭 차를 타기 전에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인사부터 합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인사를 가르치는데요. 인사는 만남의 첫걸음이자 인간관계가 시작되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인사는 다릅니다.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인사는 또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는 얘기하죠. 샬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아시죠? 평안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기원하기 때문에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이 진실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그는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기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원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남편이나 아내 혹은 자녀들에게 아니면 부모님에게 바울이 인사한 것처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남편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히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말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정말로 바울이 인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 은혜가 넘칠 때 여러분 삶 속에 정말로 주님의 흔적이 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해야만이 그 교회도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그 가정도 아름답게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이코스를 작정하고 있습니다. 작정하여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 오이코스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노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마음속으로 아멘 아멘 할 거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이요, 저쪽에 있을 때, 저 지역 김천 지역에 있을 때, 저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절친을 사귀었습니다. 그 절친에게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학교에서도, 그리고 이 학교 오면서도 처음 인사할 때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입안에 이곳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처럼 제 아들이 그렇게 절친에게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웃긴 것은 지는 그러니까 그 절친이 교회를 다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의 입술에서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오이코스에게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축복의 언어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세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들 입술에서도요, 인사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 것입니다라고, 넘치기를 원합니다라고 아마 그 마음이 새겨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하고 다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안정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로 인해 이제 감사하는 것과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다. 아멘.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이제 이들을 향한 그 애틋한 감정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쳤습니다. 또 이들을 위해 간구하는 것은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그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만나고 바울이 이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물질과 기도로 계속해서 후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참여했다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한결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들 마음속에 항상 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위한 진실한 마음은 지속적인 헌신을 이끌어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그 마음,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하기 싫어서 억지로는 조금 덜합니다. 중간점이고요. 정말 하기 싫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 그 삶 속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하여 주의 사역 위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은 그 삶 속에 열매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바울이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런 일을 시작하시는 분은 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또 이를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가정과 결과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복음 사역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결과 같은 것도 우리는 예단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정말로 그 복음을 위해 이루시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은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본문은 복음 사역에 함께 동역하는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사모하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8절에서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또 그 주의 동역자들을,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함께 협력하여서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랑, 지식, 총명을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지식은 무엇입니까? 어떤 지식을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총명은 무엇입니까?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제 우리가 점점 더 나누면서 알아갈 것인데요. 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복음 사역 위에 헌신하며 기도하는 것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두 여인으로 인하여서 파벌이 일어났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이 파벌을 이제 가라앉히기 위해서 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바울은 총명과 지식과 총명으로 가득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리저리 휘둘리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진리로 무장한 내용이 꽉 찬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이들이 의의 열매로 맺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기쁨 가운데 이제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을 바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과 또한 그 지혜가 또 그 사랑과 그 총명이 가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찬송이 날마다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흘러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의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맞습니다. 교회가 성령 인도하심 따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는 의의 열매가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의의 열매가 풍성해지게 되면 여러분들 자동적으로 좋은 소문이 퍼져나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의의 열매가 가득히 맺혀질 수 있도록 정말로 기도 많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또 복음 사역을 위해 또 복음 사역을 위해 섬김에 대해 또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쳐야 되고요, 또 복음 사역에 목숨 걸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정말로 교회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충만해야 되고요, 또 정말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열매,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지고 정말 의의 열매가 가득해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이 말씀을 붙들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치고 또 정말로 복음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열매가 가득 맺혀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그 의의 열매가 가득히 맺혀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들 가정에 그 열매가, 그 은혜가, 또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삶 속에, 직장 가운데 그런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만날 때, 다른 이웃들을 만날 때, 가족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치고 의의 열매가 가득히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 하루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